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7번째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실존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려고 나는 맹세하고 또 다짐합니다. 주님,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즐거이 받아주시고 주님의 규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생명은 언제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만 내가 주님의 법을 잊지는 않습니다. 악인들은 내 앞에다가 올무를 놓지만 나는 주님의 법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증거는 내 마음의 기쁨이요 그 증거는 내 영원한 기업입니다. 내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율례를 지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아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은 선하시며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부르는 자 누구에게든지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도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시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지우시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살 때에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사람인 브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이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베었는데 그 둘이 태 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달이 차서 몸을 풀 때가 되었다.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도 한다.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성령의 여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생명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13장 1절로 9절, 18절로 23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최근 건설 중이던 인천 한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이 부실 공사로 붕괴되었습니다. 필요한 철근이 없어 무너졌는데 이미 짓고 있던 모든 아파트 단지 건물을 무너뜨리고 다시 짓는다고 합니다. 1위를 다투는 아파트 브랜드가 이렇게 부실하게 공사되고 자재가 없어지는 상황인데 다른 아파트 공사장에서도 같은 일들이 충분히 벌어질 것으로 짐작됩니다. 일단 이런 부실 공사가 이루어진 기업들은 확실하게 그 대가를 받게 하시고 이런 위험 요소가 있는 아파트들이 전수조사되어 위험하게 지어진 곳들은 안전하게 보수되게 하소서. 기후위기로 홍수 피해, 지진 피해 등에도 안전할 수 있게 지어지게 하시고 또한 쓰레기 시멘트로 입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청에 하청을 주는 구조 안에서 경제원리만을 따르는 부실공사 쳇바퀴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런 불균형 시스템 아래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게 하시고 안전한 건설 현장에서 극한 날씨를 피해 일할 수 있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실상 코로나19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봉사자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실태조사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 출석 교인의 감소, 개인주의적 성향 강화로 인해 대형 교회, 중소형 교회 할 것 없이 찬양대, 교사, 식당, 차량 등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지만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도들 나이가 올라갈수록 봉사를 더 많이 하고 젊을수록 봉사를 안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교회에서 봉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봉사활동 권유를 받지 못해서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교회마다 봉사하고자 하는 분들의 의사를 묻고 적합한 봉사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고 청년들을 일꾼으로만 보는 전통적인 시각도 벗어나야 하는 과제입니다. 또한 봉사자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필요합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 말씀대로 서로 섬기며 존중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주 한국 대통령이 나토 회의를 참석했습니다. 여러 문제와 논란이 있지만 무엇보다 급변하는 세계 질서와 새로운 냉전 체제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라지만 또다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그중 대한민국이 섣불리 편을 들어 한국이 경제적 이득을 못 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유럽과 전 세계의 전쟁에 참전하게 되고 주변 국가들과의 물리적 충돌의 위험성이 더 커지고 북한과의 통일은 더 멀어져 간다고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한국과 모든 나라들이 현명하게 국제관계에 대처하여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소모적 군비 경쟁보다 더욱 시급한 기후위기와 세계 불평등에 자원과 노력을 기울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공생의 기간 중 하루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배에 올라가서 자리를 잡고 앉으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 중 하나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아직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다 오지 않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다녀온 사람들과 여러 지도와 서적의 증거를 볼 때 상상은 갑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서울에 살기 전까지 우리나라 제1호 해수욕장인 부산 송도 해수욕장 근처에 살았습니다. 그곳에는 송도반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질학적으로 중요한 지역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송도반도에는 약 150m 정도 되는 장군산과 진정산을 잇는 능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송도반도 출발점에 송도 해수욕장 해변이 있고 반도 끝자락에 두도 전망대가 있습니다. 송도 해수욕장과 이 두도 전망대 사이에는 산 정상에서 가파른 비탈이 이어지고 그 급격한 경사를 따라 바닷물의 이 일부가 육지 속으로 들어간 모양을 띠는 이 후미가 여럿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수욕장도 후미에 해당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후미는 골짜기 같은 형태를 띱니다. 청소년기에 여름 수련회를 다녀온 뒤 은혜가 충만해 교회 친구들과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곤 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바로 집에 안 가고 방학이라 친구들과 기타를 둘러매고 송도 반도로 가서 놀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후미라는 장소에서 친구들과 찬양을 부르곤 했습니다. 그때 제가 성경 구절을 암송해 보았는데 그리 큰 소리가 아니었는데도
꽤나 잘 들렸습니다. 마치 잘 설계된 이 극장이나 홀처럼 골짜기 형태의 가파른 비탈은 완벽한 음향 시설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그와 비슷한 지형에서 설교를 하셨을 겁니다. 아니고서야 어떻게 음향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처럼 육신을 입으신 사람으로서 우리와 비슷한 음역대의 음성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내셔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상상해 보라고 지어내신 농부가 아니라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도 쉽게 볼 수 있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도 볼 수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모두가 볼 수 있는 언덕이 있었고 그곳에서는 실제로 이 농부가 이 씨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하냐면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씨 뿌리는 어떤 사람으로 막연한 대상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그 씨 뿌리는 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모두가 볼 수 있는 산교제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던 것이죠.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 뿌린 씨 중에 일부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습니다. 또 일부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졌습니다. 흙이 깊지 않아서 비록 싹은 났지만 해가 뜨자 뿌리가 없어서 그만 말라버렸습니다. 또 일부는 가시덤불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만 그 기운을 막았습니다. 또 일부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비유 이야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한 번 이상 들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씨 뿌리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씨 뿌리는 농부가 밭을 오르내리면서 씨를 뿌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씨앗이 담긴 이 자루를 노새 등에 얹어 뿌리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방법인 농부가 직접 씨를 뿌리는 방식은 밭의 가장자리를 뿌릴 때 바람에 의해 밭 밖으로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인 노새 등에 씨앗 자루를 얹어 뿌리는 방식은 씨앗이 든 자루 한 귀퉁이를 조금 찢거나 베어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노새를 이끌고 밭 아래 위로 다니면서 씨가 흘러나와 뿌리는 방식입니다. 이때 노새가 밭과 밭 사이를 건너면서 밭 사이에 있는 길가에 떨어지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밭들은 길고 좁은 이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랑은 농부들이 주로 지나다니는 길일 뿐만 아니라 어떤 이랑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냥 지나다니는 길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포장도로처럼 딱딱하게 굳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가입니다. 돌짝밭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땅입니다. 스퀘암층이 기초를 이루고 있는 땅 위에 얇게 이 흙이 덮여 있는 형태죠. 깊어봐야 흙 깊이가 10cm 이내였습니다. 위에는 잘 받치고 그 아래 아주 얇은 흙이 있고 그 밑에는 스퀘암층, 즉 안반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땅은 태양열을 받아 더 빨리 이 씨앗의 싹을 틔우지만 토양이 깊지 않아 영양분과 이 습기를 찾아 뿌리가 뻗어도 곧 암석에 부딪혀 한계가 오고 장렬하는 이 태양에 말라 곧 죽고 마는 것이죠. 주님께서 비유로 드신 씨는 주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아마 이 설교를 하는 저를 포함해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모두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4가지의 범주 중 하나에 해당하거나 상황과 시점에 따라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앞서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천국 말씀을 듣고 하늘나라에 대해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 수도 없이 들어도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말씀이 마치 이 겉에만 묻어 있지 그 사람 이 마음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한 자가 와서 그 사람 겉에 있는 이슈를 쉽게 빼앗아 간다는 것이죠. 우리 주위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도 냉소적이고 빈정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말씀이 길가에 떨어진 경우입니다. 또 씨가 돌짝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천국 말씀을 듣고 즉시 뜨겁게 반응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성품의 토양이 없다 보니 감정이 식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아무 쓸모가 없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자갈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갈밭은 식물이 쉽게 뿌리를 내리기 어려운 땅입니다. 식물이 난다고 해도 잡풀 같은 것이 듬성듬성 있을 뿐이죠. 뿌리가 없으니 영양 공급을 못 받아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이죠. 혹 이런 사람들은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고 맙니다. 신앙인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기적인 유전자만이 살아남는다고 가르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복음이 무언가를 요구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으로 인해 시험이 드는 것이죠.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실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의 근거가 되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이죠. 또 씨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는 것은 잡초밭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잡초밭에는 온갖 식물이 있어서 이제 막 심겨진 씨가 자라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또 정원을 갖고 본 분들의 말에 의하면 잡초가 좋은 씨보다 더 강하고 더 빨리 자란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빽빽하고 무질서해서 이제 막 심겨진 씨가 자랄 수 있는 햇볕도 들어가지 않고 바람도 잘 안 통합니다. 게다가 땅 속에서 좋은 영양분들은 이미 자리 잡은 잡풀들이 다 먹기 때문에 정말 자라기 어려운 생태 환경인 것입니다. 이 비유는 천국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에 관심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라 신앙생활이 숨이 막히고 어렵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시민으로서 아직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등 세상의 온갖 관심거리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모든 것을 갖고 싶고 더 얻으려는 염려와 망상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세상 일로 인해 예배에 한두 번 빠지기 시작하다 나중에는 교회 나오는 것조차 어려워집니다. 이런 분들은 복음과 관련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마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무심코 뿌리를 내리도록 내버려 둔 것들이 가시덤불이 되어 생명의 이 말씀의 줄기를 짓밟아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이 연한 가지처럼 약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힘든 상황이 되면 그만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 가시덤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중 너무 바빠 기도할 시간이 없는 분이 있지는 않는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에 온통 마음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그 외에도 교회 생활하면서 각종 위원회, 봉사, 자선사업 등으로 분주하여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너무 바쁘다 보면 피곤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외적이고 부수적인 것에 매달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돌이라면 골라내고 가시덤불이라면 뽑아내십시오. 로마서 8장에서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가시덤불이 가득한 잡초밭에 떨어진 씨는 온갖 잡초로 인해 자라기 힘듭니다. 그와 같이 세상 것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생각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어렵죠. 로마서에서는 심지어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안에 거하시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시덤불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 성령님을 가리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분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천국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근데 천국 말씀을 받아들인 것밖에 한 것이 없는데 생각지도 못한 큰 결실을 맺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그 결실을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로 표현합니다. 다른 공간 복음서인 마가복음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표현하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고만 표현합니다.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이 점이 궁금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건 30배, 60배, 100배, 어떤 건 100배, 60배, 30배. 마가복음에서는 점층적 순서로 기록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점강적 순서로 기록하고 누가복음은 마치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이삭이 농사로 그의 100배의 결실을 맺은 것과 연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가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마태는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누가는 100배의 결실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열매의 수량이나 양적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또한 풍성한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사실이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마다 동일하게 결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동일하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받은 만큼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누가 얼마나 받았는지 모릅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수치나 현상만 보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열매가 하나든 둘이든 열이든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면 그만입니다. 씨 뿌리는 농부 이야기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듣고 있느냐? 정말로 듣고 있느냐고 반문하십니다. 사실 그 자리에 있던 수백 수천의 사람들 중에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적 상황에 대해 답을 얻고자 했을 겁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해버린 조국이 구약의 예언대로 언제쯤 회복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였을 겁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 제사장들이 왔지만 그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아무 힘도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확실히 다를 거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없는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씨 뿌리는 농부 이야기 비유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또 도무지 알 수도 없는 비유로 왜 말씀하셨는지에 대해 궁금했을 겁니다. 마치 모스 부호도 아니고 도대체 알 수 없는 말들만 하셨기 때문이죠. 사실 비유가 말하는 진리는 전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인간의 몸과 인격을 통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앞으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자기 백성을 다시 한번 심고 계십니다. 문제는 비유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예상 밖의 일에 대하여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교회와 세계 안에서 하실 일들을 미리 정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너무도 확고하게 결정해놓고 그대로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가치관과 틀 속에 갇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위험한 상태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때는 메시아로 믿고 열렬히 그를 따랐지만 결국 자기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진리를 갈구하는 사람에게는 계시하시고 진리를 알고자 원치 않는 사람에게는 숨기기 위해서입니다. 비유는 마치 미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종이에 그려져 있는 미로 찾기는 시간이 조금 걸릴 뿐 누구나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전지적 관점에서 위에서 모든 미로를 보면서 문제를 풀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로 정원을 만들어 놓은 곳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좀처럼 미로를 빠져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때 미로를 빠져나올 수 있는 지도가 주어진다면 가능하겠죠. 그 지도를 보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내가 어느 지점에 서 있는가, 현재의 위치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거기로 가기 위해서 잘못된 다양한 길을 가려내다 보면 출구로 나가게 됩니다. 미로를 벗어날 수 있는 지도가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인생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에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하고 노래하였습니다. 시편 119편에서는 이 성경의 말씀이 등불이요 빛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칠흑같이 어두운 숲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혹은 길동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보단 여럿이 있는 것이 더 안전하긴 하죠. 그렇다고 쳐도 혼자든 여럿이든 캄캄한 밤길을 가기 위해서는 길을 밝혀줄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등불이 주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등불은 생명줄과 같을 것입니다. 등불이 없다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일행 중 한 사람에게만 등불이 주어졌는데 그만 손에서 놓치거나 부주의로 등불을 껐다면 싸움이 날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도 앞을 전혀 알 수 없는 그때에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등불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시편 119편 기자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려고 나는 맹세하고 또 다짐합니다. 인생길에서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의 순간들을 지나고 역경의 터널을 지날 때 나를 살려주고 그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생과 사, 갈림길에서 외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기부터 청소년기 때까지는 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습니다. 부모는 목숨을 걸고 자녀를 지키고 보호합니다. 우리의 부모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부모에게 잘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잘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찾아와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한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넘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정이요 우리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각자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에 모여 공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또한 이런 신앙을 공유하는 형제자매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환난과 시험 중에 빠진 지체가 있으면 손을 잡고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이 공동체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또 기뻐하고 축하할 일이 있을 때는 내 일처럼, 내가 잘된 것처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공동체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 가양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바라고 축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인생의 나침반이여 비밀 지도와 같은 이 말씀을 붙드십시다. 이 성경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분명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만 있다면 그건 정말 대단할 겁니다. 마치 로또라도 당첨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씨 뿌리는 농부 이야기 비유를 듣고 저마다 다르게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그날 갈릴리 호숫가에 서 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2000년 전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는 우리의 기분이나 북돋워 주는 교훈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오늘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그 이야기를 해야 갈릴리 호숫가에서 서 있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의 이웃들이 다 들을 수 있을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나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구원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예수 나의 구주 놀라운 그 일은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영광 중에 설 때 주 얼굴 배웠고 왕 되신 주 그곳에서 영원토록 섬기리.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과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 통일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비유로 말씀하신 진리를 깨닫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